하나님께서 원래 포스코의 임원이셨어요. 북한 선교의 그 비전과 직분을 발견하시고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전임사역자의 길을 갈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과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갔지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오늘 사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번째 강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더 어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굳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천 직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일기를 쓰면 뭐 하게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부터 무엇을 하며 시작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밤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쭉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영적인 거장들이 뭘 점검할게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며 몸부림쳤는가? 이 두 가지를 영적인 거장들은 처음부터 거장이 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점검하는 거예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습관이 되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을 뿐더러 시작됐어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밀히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물론 날마다 큐티 하시면서 주의 계명을 발견하시겠지만 저 부끄럽습니다. 저 하시죠? 좋습니다. 역시 묻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요 주님이 주신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주일날 저희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만큼 한 주간 붙들며 순종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순위로 봤을 때 저는 아직 절반도 채 우리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걸 청소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코 교회는 저희가 개척한 지 1년 됐지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 이야기냐?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0절을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시죠.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자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직무와 직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애써 훈련시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30세겔. 그 세겔이라는 단위는 그냥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적게 따지면 한 5만 원이라고 치자면 150만 원 가량의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응원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깼죠. 근데 그 향유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1,500만 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을 파는 그 헐값에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참하게 그 돈으로 산 밭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라 이름 붙였습니다. 뭡니까? 피반. 얼마만큼 가룟 유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는지 몰라도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그들 안에 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그가 맡았던 직무와 직분, 직무란 건 한마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봉사. 처음에 교회 온 새신자에게 이 봉사를 안 맡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직무, 봉사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거였습니다. 직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두 번째,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열심 있는 기도.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있었다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준비되고 회복되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왔을 때 홀로 수백만 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장인이었던 이도로를 통해서 누굴 세우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예요? 함께 봉사하고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을 잘 갖추는 겁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쌓이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동물 통해 일합니까? 엉뚱한 사람 통해 일합니까? 아니요. 준비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1장에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되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승천하고 이 땅에 없을 때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해 줄 수 있는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없다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하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는가? 이게 그렇게 급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사람을 세운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또 다른 대체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너무나 일했던 범위가 컸을까요? 물론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보통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하던 제자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전도할 때 같이 가가지고 능력있게 영혼을 살렸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표적을 경험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추앙했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도 갈 일, 그리고 이것도 갈 일, 중요한 일을 감당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당시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숨을 끊고 온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피를 뿌리며 죽었대.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까요? 그들은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신뢰했을까요? 야, 저 사람도 3년 반 되면 떠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충격은 또 다른 준비된 누군가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좀처럼 씻겨질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왜 시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을 세웠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직무와 직분을 감당한 빈자리도 채워야 됐지만 너무나 그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준비된 누군가가 채워줘야 됐습니다.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는 위로해줘야 한다.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기준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뽑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을 뽑을 때 뭔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냥 뽑을 수 없잖아요.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냥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데 콜, 너 나한테 마음에 든다 이럽니까? 아니 이제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괜찮다 하루 만에 정합니까? 여러분 사실 가정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동체 일입니다. 지금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대신 꼽는데 어떻게 꼽느냐?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부디 저희 안의 영적인 지금 이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되는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함께하던 자를 우리가 뽑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에 뭐래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뽑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첫 번째 기준은 뭘 강조하냐면 먼저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명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는 데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어요. 뭡니까? 그분과 함께 출입할 때에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을 뽑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길 사람은 누가 돼야 되냐면 언제나 영혼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던 자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리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비록 많이 망가지고 고장났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뭡니까? 더불어 기도했다는, 더불어가 뭐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하면서 사랑이 싹쓸 수도 있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함께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영혼을 더 세밀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영혼에 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시겠죠.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를 많이 만나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저는 그것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해요, 아니 사랑하고 보고 싶으면 자꾸만 만나고 싶어요. 자꾸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봐요. 가족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함께합니다. 자식, 남편,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님,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은 어디다 둬요? 가족이거든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족과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가족들은 식성이나 문화나 습관이 달라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닮아가요. 모습도 닮아가요.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요. 사진. 아이폰에 보니까 어떤 어플이 있는데 모습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바뀌어지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화원이랑도 바꿔보고 유원이랑도 바꿔보고 화원이 유원이가 얼굴 다 바꿔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화원이 유원이는 아빠를 너무 닮았다. 근데 엄마랑 안 닮았어요. 엄마랑 너무 다른 거예요. 조금 닮았다면 엄마랑 눈빛이,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게 유원이가 조금 닮았어요. 제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예전에는 가끔 하던 말을 요즘엔 자주. 얼마 전에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어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랑 나랑 참 많이 닮았다. 참 많이 닮았다. 한 번은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여보랑 나랑 참 많이 닮은 것 같다. 제가 운전하다가 핸들이 막 흔들릴 뻔했어요. 떨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래도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비록 얼굴은 생김새는 안 닮았어도 그래도 뭔가 이미지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같이 있고 사랑하고 같이 먹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준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영혼들과 함께하고 싶어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준 짓는 명확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지훈 청년이 첫 번째 휴가를, 외박을 맞아
이탈했죠? 지역을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축구를 하고 오는데 저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산자 항암치료 직전이었지만 같이 가서 운동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제 차에서 쉬시다가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지훈이랑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돌아오는 주일날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쉬셔야 되고 뭔가 조금 쉼을 가지셔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오셨는데 지금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훈이가 외박을 맞아 나왔으니까 식사하고 부대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독특하시다. 특별하시다. 그래서 그 파주 부대 근처까지 가가지고 매기 매운탕을 꼭 사주시고 그 부대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창호 간사가 생각났어요. 돌아보면 저는 창호 간사가 이제까지 이렇게 황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말씀, 목사님의 인격, 품격, 닮아가고 싶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일부러 제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창호 간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식사 끼니를 대접해 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상동에 있는 오고 쌀피자에 가가지고 총명이 종복이 껴가지고 피자 한번 사줬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집에 데려가가지고 매기 매운탕을 직접 손으로 끓여주셨어. 그리고 함께 그 부부가 그 아이 부대까지 데려다 주셨어. 안수 집사님 부부예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특별한 영적인 은사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해도 누군가는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이것을 감당하는 자만이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영혼을 섬긴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빨리 쉬고 싶어. 뭔가 예배가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밤 9시에 헤어졌거든요. 행복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난 마치 내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이. 근데 여러분 직분자와 직무자의 첫 번째 기준은 함께 하는 자, 항상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직분자로 세우겠다는 것.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더 중요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뽑았죠.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이고 두 번째는 마띠아입니다. 아니 두 사람을 뽑았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때 선택했던 방법은 기준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들 두 사람인데 그게 요셉과 마띠아인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무사람의 중심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13 총선 때 누구를 뽑았느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으로 이사온 새 주민으로서 이번에는 소중한 한 투표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으로 보내온 그 국회의원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의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인터넷까지 검색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전적이 어떻게 되는가. 인터넷 많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로 그 사람의 역사를 뒤져봐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10개 물속을 알아도 알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 제가 성도분을 뵐 때도 10개 물속을 알아도 알 수 없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시겠죠?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뭡니까?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낱낱이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이 직분자로 세우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시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요셉이든지 마띠아든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흠모할 만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머리가 철렁철렁하고 누가 봐도 키가 사는 사람보다 키가 크고 훌륭해 보였던 그 인물. 그러나 그가 중심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 전리품은 모두 다 불태워라, 없애라. 그랬더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져온다라고 할 때 절세절명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후에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 이새의 가정으로 그를 파송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뭡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놀라운 건요, 그 7명을 아주 때를 베끼고 아주 멋지게 준비시켰는데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7 아들 다 엑스예요.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 더 없어요? 저기 들에 양떼를 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멋지게 막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 같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는 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 부분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싸워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제사를 본인이 집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기다리다 못해 참다 못해 뭘 했냐면 자기가 예배를 집도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일꾼과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마음에 맞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고대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에 맞으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수많은 신약의 그 신앙인들이 다윗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가 뭡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뒤쫓는 자였다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 마음과 동일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뭐는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언제나 그 중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합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 직무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뭡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예요? 제비. 제비를 뽑았다는 거. 구약에 이 단어가 7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려 매우 중요했던 65번의 중요한 순간에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냐? 지도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봐도 부족하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잘 봐요. 같은 가족이라도 가족 식구들에게 재산을 잘못 분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해요.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재산을 분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함께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2세대들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재산을 주실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때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만 빼고 11지파에게 명확하게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언제 제비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요, 이것들. 범인과 죄인을 속출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냥 묵묵부답 있어도 제비를 뽑으면 다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공동체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마지막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사랑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옛날 분이지만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존 워너 메이커라는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주업이 백화점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분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65년간을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뽑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장관 일을 하다가 주일 성수를 못 지킬 날이 온다면 나는 장관직을 거부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대통령이 그에게 그 직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주업이 뭡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업은,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업은 장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소홀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셔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형통케 하실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보셔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혹여나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면
사랑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통로가 우리 교회, 저희 공동체, 이 지역 안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저희 교회 안에 참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가장 큰 직분자,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등한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두려운 것은 주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마음을 아셔서 나를 세우신 건데 나는 왜 이리 부족한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아직 신앙이 어리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모이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분명히 성령은 나에게만 감동을 주셨는가? 분명히 이곳에 동일하게 앉아있는 영혼들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공동체의 이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자요.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선택한 자요. 마띠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띠아.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저희 안에 마띠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저도 다 잘 모르지만 아직 저처럼 혹여나 불신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은혜받아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자리를 채우고 또 다른 일꾼으로 세우시기보다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항상 함께하는 자, 언제나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마음을 가진 자,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와 중보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일 것이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다윗처럼 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 없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를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도 마띠아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진정 그렇게 내 삶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분이 있다면 그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만 모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셨다면 우리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특별히 그의 중심을 아신다 말씀하신 주, 혹여나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때론 직분받고 쓰임받다가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요, 직무자요, 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봉사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지만 깨어져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입을 열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입니까? 직무자입니까? 주님이 믿고 모든 걸 맡길 만한 공동체의 봉사자입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모양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버린 잘못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 교회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중심을 하시는 주여, 끝까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모든 뜻을 내 마음의 합한 자에게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 직무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무를 맡고 섬기고 있는 모든 교육자, 봉사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저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